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지난주에 큐티했던 히스기 왕이 6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6월절 제사죠.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이 예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어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 제사도 드리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본다는 것은 마치 그 관객에 앉아있는 영화나 연극을 구경하는 그 분위기를 상징해요. 여러분, 보는 거는요, 희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여유 있게 팝콘 먹으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죠.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보는 거는 그냥 팔짱 끼고 볼 수도 있고, 들어놓아서 TV 보듯이도 볼 수 있고, 요즘 예배가 인터넷으로 해서 그냥 방 안에서 교회 안 가고 가난한 족속이다 그래서 안 나가 교인들이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 거다. 무언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므로 예배가 제대로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판단은 드리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다 아니다를 결정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드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둘 다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막 분노하잖아요. 자기가 드린 것을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드렸으니까 받으시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 막 입에다가 숟가락으로 먹는 거 쑤셔 넣을 수 없듯이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받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안 받으시면 우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드렸어도 예배는 아닌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노아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아가 드렸고 하나님이 받았다. 이게 이제 예배가 성립이 된 거죠. 근데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받으셨나요? 노아가 드린 거는 들짐승과 새들의 번제예요. 그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 드린 거는 동물인데 받으신 거는 향기예요. 참 드린 걸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드린 거는 분명히 동물과 새를 태워서 드렸는데 받으신 거는 향기를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제물의, 그 예배의 중심과 그 정성과 그 제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기에서 향이 난다. 향이 나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향이 없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라고 앉아서 드린 거예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번엔 뭡니까? 예배에 정성이 없어요. 동물을 드리는데 다리를 저는 동물을 드리고 병든 동물을 드리고 눈먼 동물, 우리도 쓸모없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건 두 가지였어요. 말레키 시대의 타락은 이 제물을 드릴 때 더러운 걸 드렸어요. 더러운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에서 살던 더러운 몸으로 예배 드리고 뭔가를 드린 것 같은데 전부 다 나도 필요 없는 거. 내가 볼 때도 하자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건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 너희 중에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줄래? 왜? 이 예배를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 시대 제사장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제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갭이 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땐 내 예배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볼 땐 이 예배 아주 그냥 이사야서에서는요 너희가 내 마당뜰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냥 성전에 와서 성전 뜰만 밟는 거지 제사는 안 드린 거야 너희가. 예배는 드리는 거다 본질이.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향기가 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를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경꾼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희생하는 것 없이 그냥 오늘 예배 좋네, 성가대 좋네, 설교도 괜찮네, 설교가 좀 이런 게 문제가 있네.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것을 뭔가 드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뭘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내가 예배 와서 드리는 게 없고 구경만 하고 예배를 보기만 하고 갔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닌 거고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실 향기가 없는 거죠. 나는 오늘 예배를 보는가 드리는가?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무엇을 드리는가? 이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늘 생각해야 될 문제고 고민입니다. 정말로 내 예배는 아벨의 예배냐 가인의 예배냐? 이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본문의 예배가 좀 특이해요.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의 본질이 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드리느냐면 몸을 드린다 그랬어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수가의 여인,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요.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몸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왜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했을까? 몸을 드리는 예배가 다 영적 예배는 아니죠.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옛날 성경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지만 산제물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sacrifice, 산제물로 드려라. 이 산제물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눔에 있어서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리사월즈의 중보기도 책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나눈 내용이 오늘 이 본문과 딱 어울리는 내용이라서 우리 수요일 날에 참 은혜롭게 나눴지만 오늘 주일 날 여러분과 조금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그 리사월즈의 중보기도 책의 챕터의 제목은요, 성령의 방문이에요. A visitation of spirit. 성령이 우리를 visit, 방문했다. 이 내용은 지난 수요일 날 나눈 내용은요, 리즈 하월즈가 웨일즈의 바이블 칼리지를 세웠습니다. 웨일즈 바이블 칼리지 WBC라고 하는 그 웨일즈 성경 대학을 세웠는데 그 1936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3년 전이에요, 이때가. 3년 전 3월 29일 웨일즈 성경대학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 강림, 그래서 웨일즈 대학의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그 날에 대한 얘기를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뤘는데요. 그 웨일즈 성경대학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당시의 그 스텝이었던 그리고 후에 성경학교 교장이 되었던 킹슬리 프리디라는 사람이 쭉 적어놓은 기록을 그 책에 실었는데 참 도전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킹슬리 프리디가 적은 내용입니다. 1936년 성탄절 휴가 때, 요즘 이때쯤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성탄절 휴가 전후니까 휴가 때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냈다. 1937년 새해 첫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러니까 12월 말이겠죠.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두려움이 온 대학에 가득했다.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생각났다. 그들처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간을 기도와 간구에만 보내기를 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느꼈으며 그가 이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분은 임하셨다.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분은 강한 바람처럼 오시지 않았고 성령의 성품이 서서히 우리 모든 생각을 채웠고 그분의 임재가 온 장소에 가득했고 그분의 빛이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진 것을 다 뚫고 비춰줬다. 성령의 성품, 성령의 임재, 성령의 빛, 이게 그들 가운데 차고 넘쳤어요. 킹슬리 프리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다. 우리는 전에도 성령께서 진정 살아있는 한 인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우리들 중 일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 다 성령 체험도 있고 신앙생활에 아주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임하고 있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계시는 너무나도 엄청나서 이전의 모든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이전에 체험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체험이 너무 강렬해서 그분은 자신의 임재를 우리의 영의 눈에 실제로 보이게 하셨고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경험, face to face, face와 face, 얼굴과 얼굴을 성령과 마주보고 한 체험이었다. 그분을 뵙는 순간 우리가 전에는 그분을 진정으로 뵌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앙상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전에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안 거예요. 그 전까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욕과 같이 말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은 신앙이었는데 여태까지 이제는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로 들어간 거죠. 우리는 욕과 같이 외쳤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가 항상 회개예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욥처럼. 그 다음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순결한 빛 안에서 우리가 본 것은, 빛 대신 그분을 만났을 때 순결한 빛 안에서 우리가 본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였다. 셀프를 봤어요. 셀프. 우리의 자아를 봤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 밑바닥에 깔려있던 교만과 이기적인 동기들을 보았다. 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 하면 교만이 있었고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걸 여태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날마다 하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누적된 죄는 없습니다. 뭐 잘못 말한 거, 손으로 행동으로 뭐 잘못한 거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죄는 안 보이는데 뭐가 보였냐면 그 우리가 행한 모든 일 밑바닥에 깔려있던 교만,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정말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교만과 이기적인 동기, 셀프 모티브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곳에서 뭘 봤냐면은 정욕과 자기연민이 발견됐다. 정욕, 자기연민. 여러분,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자 드러난 게요, 자아가 드러났는데 자아가 네 가지로 나왔어요. 교만, 자아의 교만, 이기적인 동기, 탐욕, 자기연민. 수요일날 이 책을 나눌 때 한 권사님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왜 자기연민이 죄입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연민은. 왜 셀프 피티라고 그러죠. 자기연민이 왜 죄냐? 여러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특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참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언제냐 하면 내가 자기의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깔려 있을 때 자기연민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가 하나밖에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열을 들여서 100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 열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 하나만 주세요? 아, 내 인생 참 곤고하구나. 나 참 불쌍한 존재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난 신앙생활이 왜 이래?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근데 그 연민에 뭐가 걸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죠. 자기의가 자기 연민을 가져와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자기 연민을 가질 게 없어요. 나는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 의가 있을 때 나는 불쌍해. 나는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있어. 그게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요, 자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자기의가 자기 연민을 가져오고 자기 연민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요. 낙심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잘못된 겁니다. 자아 밑에 깔려있는 네 가지, 교만, 이기적인 동기, 탐욕, 자기연민. 성령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댔을 때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요, 죄가 아니라 네 가지의 자아를 보여주신 거예요. 전혀 나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곳에서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는 곳에서 그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는데? 프리디가 계속 말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다. 여기 그 대학의, 웨일스 성경대학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에 앉아 있었던 자들은요, 다 헌신자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평신도들이 아니라 헌신,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다 포기한 자들이었다. 또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에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헌신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성령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헌신했다는 것과 내가 너희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너의 삶을 나를 위해서 헌신했어. 맞아.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야. 그건 딴 얘기야. 다른 차원의 신앙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 별개예요. 즉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뒤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웨일즈 성경대학에 앉아서 성령의 1대1 페이스2페이스한 그 1대1 얼굴을 대면한 체험을 한 이들은요, 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사명의 길을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헌신을 했으면서도 못한 게 뭐냐면은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몸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아직도 부족하고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네 가지. 교만, 이기적인 동기, 그죠? 자기연민, 탐욕. 이 본문에서 이 킹슬리 프리디가 오늘 12장 1절을 인용해요.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오늘 12장 1절 말씀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절처럼 느껴졌다. 네. 이게 성경 보는 맛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인데 오늘 이게 새롭게 보여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절처럼 이 구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재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비스, 봉사가 아니라 서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서브하는 게 아니라 sacrifice, 희생하는 거예요. 재물이야. 하나님 우리의 봉사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 몸을 재물로 바쳐.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봉사는 뭐냐면요. 서비스는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내 자아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귀하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말고 그냥 그걸 죽여서 나한테 드려. 킹슬리 브리디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새롭게 다시 읽었다. 그리고는 그것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인 것을 발견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 거룩한 성령께서 사도들의 몸 안에 사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will, 또 하나 우리의 몸, body.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몸을 원한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의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를 포기하면요, 내 몸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지와 우리의 몸이었다. 사도행전을 영어에서는 액치라고 그러죠. 행동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행동이다.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은 그냥 액치라고 그래. 행동들. 누구의 액치냐? 누구의 행동이냐? 사도들의 행동이자 성령의 행동이에요. 사도들의 행동 맞지만 사도들의 행동은 100% 성령이 원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나 사도 행전이나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왜?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사도들의 몸은 성령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몸으로 주님께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렇죠?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주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유월절 준비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퍼져서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깨워도 그냥 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성경은 그들이 몸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왜? 유월절 제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뛰어다녔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베드로가 그물과 배와 부모를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다 버리고 쫓았어요.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버리고 주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으로 봉사를 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내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네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부자가 청년이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가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게 제자들이에요. 일반 교회 나와서 교회 봉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제자들도 그랬고 웨일스 성경대학의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들도 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제자들의 한계는 뭐냐?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자아를 산제물로 아직 안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자아는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상태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이제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말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라는 말이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 아무개가 이런 말하는 사람은요 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나 누구는 그렇게 안 살아. 아직도 자아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죠. 나는 주를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주를 안 버려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였지만 베드로는 자아가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말 틀렸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님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예수님조차 말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아유 무슨 말씀. 그런 잘못된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 사실 이렇게 헌신한 사람 찾기도 힘들죠. 요즘 시대에. 정말로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한 자도 드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를 가물에 콩 나듯이 찾기 어려운 판인데 그들의 문제도 역시 남아있는 문제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내 방식대로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데 내 힘으로 섬겨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으로 주님을 섬겨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이렇게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 그냥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살아있어요. 아직 죽지 않은 재물이 되지 않은 자들의 표현이 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죠. 그때 자기를 알아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이제 자아가 깨지는 거죠.
이때 만약에 부인 안 하고 살았으면요, 베드로는 아마 교주 됐을 거예요. 교주. 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니들 다 도망갔지만 나 안 도망갔고 예수님 부인 안 했잖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자아가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분명히 봤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잡힐 때.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형편없는 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복음서의 제자들은 헌신됐지만 자아가 살아있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자아가 죽었습니다. 산재물로 이미 들여진 바 된 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요, 영적인 예배가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예배는 몸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몸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과 내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들 첫 번째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들 많이 살죠. 제물의 헬라어 단어 원어는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slay 또는 kill.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를 죽여,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채로. 그리고 자기가 신앙되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밑에 교만이 있고 이기적인 동기가 있고 탐욕도 있고 자기 연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프리디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소유하셨다면 그분의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불로 소멸하실 것이다. 그렇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 닮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불렀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찬송가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 매일 매 시간 너희 안에서 살겠다. 우리에게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매일 네 속에서 살 거야. 매 시간 내 속에서 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불렀는지를 깨달았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라는 찬송을 입으로는 불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킹슬리의 말이에요.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 이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나 자신의 사형 선고로부터 뒷걸음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알게 됐다. 십자가에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야. 나 죽기 싫어.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나 싫어. 자꾸 뒤로 가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신했다는 사실, 즉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다소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임하시자 우리는 간 곳이 없었다. 남아있는 존재는 그분의 성전이 된 나 자신과 그분의 일하시는 통로가 된 나뿐, 나는 다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왜 이렇게 산제물을 원하시는가? 내가 죽으면, 내 의지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내 몸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게 우리가 두질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래요. 전 내 몸을 이렇게 쓸래요. 근데 내가 산제물이 되면 내 몸의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우리를 이리 쓰시고 저리 쓰시고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그거예요. 너희가 네 의지를 가지고 자아의 힘으로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죽여. 그래서 네 의지를 다 포기하면 나한테 너희 몸을 넘겨. 그럼 내가 그 몸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너희가 그 몸을 나에게 넘겨주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단연 no. 그것만은 안 돼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고 헌신하겠지만 주님, 제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마음대로 내 의지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주장하지 못하게 사는 삶, 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자아의 본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 자기중심이 되고 교만해지고 정욕에 빠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우리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초반에 참 신앙생활 잘하고 불받고 성령 받고 그러다가 말년에 타락한 목회자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아내가 유방암 걸린 지가 만 7년 전에 12월이니까 만 7년 됐네요. 횟수로 8년으로 넘어가고 이제 9년째 되나요? 또 1월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가 체험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할 말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로 시편 말씀처럼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 가정을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 유방암 걸린 지가 벌써 7년이면 어떻게 돼도 벌써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그곳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을 정말로 늘 찬양하고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서로 확인해요. 참 정말 그거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 가정이. 그런 얘기를 종종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 아내가 몸이 체력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는 것처럼 잘 쉬고 잘 먹고 그러면 기운이 있어요. 근데 멀쩡하다 보면 금방 또 기운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이 그걸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하면서도 자꾸 뭐만 하면 몸이 힘드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힘들면 나머지 일이 다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저는 집안일을 이렇게 잡동사니 같은 일 다 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괜찮았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가 유방암 걸린 때가 제가 한 57세였나요? 지금 60대 중반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할 때 느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시면 제가 어딜 놀러 가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들어가고 더 주일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아침부터 이렇게 4시간에 70%를 다 이런 일을 쓰게 하시고 제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목회가 몇 년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 가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나의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수요일날 이걸 읽으면서 또 새롭게 주냅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산재물로 못 드렸구나.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막 주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래 주님 내 인생 내 의지 다 주님 드렸으니까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렸는데 소유권 주장할 수 없잖아요.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다라고 사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래 내가 뭘 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목회를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걸 못하게 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나를 산재물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이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완전히 기쁘게 내어놓는 일이 내가 주를 위해서 몸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수요일 날 이 챕터를 보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깨달은 거죠.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대단하게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저처럼 그냥 내 집안 잡일하는 것을 주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그런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산제물 되는 것은 위대하게 나가서 선교라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넘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가치 있게 보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킹슬리 프리디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나는 너에게 기쁨, joy, 평안, peace, 승리, victory, 기쁨이나 평안이나 승리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린 이게 중요한데 내가 온 것은 무슨 축복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 기쁨, 평안, 승리. 근데 그걸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를 십자가로 데려가기 위해서다. 십자가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어. 그래야 내가 이 잃어버린 바 된 lost world, 잃어버린 바 된 세상을 위해서 너희 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야. 네. 십자가로 데려가서 우리가 거기서 죽으면 우리가 산제물이 되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금 너희를 만나러 온 것은 축복 주려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나 평안이나 승리 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십자가 데려가서 너 빨리 제물로 드려라 하는 얘기 하려고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는 원하는 게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승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죽음, 슬로우 데스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바로 죽지 않으셨어요. 그죠? 서서히 죽어가셨잖아요. 빨리 죽게 하려고 옆구리에 창도 찌르고 그랬지만 그 십자가 달리는 순간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죽음, 슬로우 데스를 깨달았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여러분 죽어야 될 자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다 죽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슬로우 데스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이 죽어야 되고 육신의 정욕도 죽어야 되고 교만한 마음도 죽어야 되고 근데 교만은 죽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은 안 죽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죽어야 돼. 이게 슬로우 데스예요. 한꺼번에 다 죽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고, 당연히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겠죠. 우리는 한 번에 못 죽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죽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결국은요, 그거예요. 야, 네 몸 좀 나한테 넘겨.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은 안 넘기지. 이거 내 몸인데, 이거 내 건데. 주님 내가 하려는 거 다 할 거예요. 봉사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원신도 다 하지만 제 몸은 주를 위해 쓸 테니까 이 몸의 소유권은 그래도 저에게 주세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 네 자아를 죽여.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 네 의지를 다 내려놓고 네 바디를 나한테 넘겨.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 그게 영적인 예배야. 그래야 내가 너의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너의 몸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행할 수 있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바로. 킹슬리 프레디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이렇게 재물 위에 불을 내리심으로 성령은 우리 모두를 인치셨다. 대학 일지에, 웨일즈 대학 일지도 이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재물에 불이 임했다. 여러분 순서는요,
재물이 먼저입니다.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재물이 준비됐을 때 임합니다. 왜 나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할까? 당연하죠. 재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스불 언제 켜세요? 음식을 올려놓을 때 가스불을 켜죠. 음식물이 없는데 가스불 켜는 사람은 치매예요. 그죠? 재물이 없는데 하나님 왜 불을 내리세요? 태울 재물이 없는데 불은 태우는 거예요. 내가 재물로 내놓지 않는데 나는 살아있으면서 자아는 꼭 잡고 주님 불을 주소서. 불이 올 리가 없는 겁니다. 재물 위에 불은 임한다. 이건 순서예요. 재물이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는 말은 스피리추얼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리즈너블하다. 또는 로지컬하다. 그것은 합당한 예배야. 리즈너블 서비스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단해야 될 타임이 올 거예요. 여러분을 산재물로 드릴 거냐 말 거냐.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봉사를 하고 몸으로 주를 위해 헌신해도요. 복음서의 제자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주를 볼 때도 저는 안 그래 하나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베드로. 하나님이 그 몸을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십니까? 여러분이 드린다면 무엇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예배 때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예배는 향기가 날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이 우리의 예배에 있을까? 나는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렸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신앙의 새로운 시작은요. 내가 제물로 나를 드릴 때부터 새로운 신앙이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몸을 마음대로 쓰실 때 내가 주인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52주 1년에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예배가 몇 주가 될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드리는 예배, 향기 나는 예배, 재물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